오늘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는 천국과 땅, 지상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한 자가 됩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만을 위한 것뿐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성도로 바꾸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도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성도인 너에게 주리니 네가 성도인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성도인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는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자가 됩니다. 지상으로 와봅시다. 지상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단어들로 좀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국내의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영적인 우월의 차이는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한 상태를 미자립교회라고 하며, 미자립교회는 국내의 자립교회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해외로 플로잉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많은 교회들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방 교회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해외 자립 선교교회, 해외 미자립 선교교회, 그리고 선교사 개인 또는 단체 세 범주로 이번 시간에는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자립하는 선교교회가 있고 미자립하는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라는 제한된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도시는 자립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시골로 갈수록 자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도시에서 자립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서 선교사 개인 또는 단체로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해외에서는 밑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해외에서 거주만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개인 또는 단체의 범주로 해외에서 살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밥 먹을 때에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식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식적인 행위를 했을 때 핍박을 받게 되니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육성으로 음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 개인 또는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기보다는 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 지상에 존재하는 국내 자립교회, 국내 미자립교회, 해외 자립선교교회, 해외 미자립선교교회, 그리고 선교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은 각자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은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미자립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 자체로 그 지역 사회의 헌신함과 동시에 성숙한 미자립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연합하여서 팀 목회로, 팀 교회로 묶어져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도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최우선 공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꿀을 먹고 나면 가정과 기업으로 나아가 최우선 사역지 현장인 가정과 기업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는 때때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예배 그리고 이벤트들의 일손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스텝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리더로 예배팀의 지휘자로 각자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국내 자립교회, 국내 미자립교회 상호작용을 보자면, 그리고 국내 자립교회와 해외 미자립교회의 상호작용을 보자면, 국내 자립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로 파송되어 해외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국내 미자립 교회로 가서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등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교회의 벽면에 노후된 페인트 칠을 하거나 지방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는 경우 노방 전도를 대신하여
주거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시골 마을에서 백숙 축제를 하거나 레크리에이션을 대신 진행하여 주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성도의 삶은 굉장히 바빠 보이기는 하지만 본교회를 섬기고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성도 모든 자원 100%가 한꺼번에 헌신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분기별 또는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서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쉬어야 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좀처럼 시간 내기 힘든 경우 상황에 따라 열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굉장히 바쁜 편은 아니지만 조금 바쁜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 1. 은근히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 둘째, 일상이 심심하지 않다.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들이 정말 흐르듯이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 없이도 사회 나가면은 이제 술을 마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술 없이도 사람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제가 생각한 장점 중에 일부고요. 단점을 꼽자면 공동체로 함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부에 분열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 중 하나고요. 재정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는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굳이 신성한 교회까지 와서, 디바인한 교회까지 와서 불륜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오셔서 벌써 호세아서, 느헤미야, 다니엘,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잠깐 읽어보았는데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가봅시다. 교회에 가보고는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잠시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나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소리내어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나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네, 며칠 내로 성령님께서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교회를 권유해 주실 겁니다. 제 말 믿어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된 길, 교회로 가는 길에 포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렛츠 고!